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8장 1절과 2절 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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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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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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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 드립니다. 부활의 찬송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생기를 덧입어 이 문제 많고 고민거리 많은 세상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
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송영 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실 때에 박학래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지난 주간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을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수많은 생명이 죽음에 이르고 온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가족들을 잃고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감염자들이 잘 치료되게 하시고, 바이러스 확진이 멈추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온 평안을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정자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회복되고 모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을 여건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치료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저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경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또 22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장 1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22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손 하트로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골고루 나누시겠습니다. 부활신앙 미리 보기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무덤 양보한 게 사람들한테 큰 이슈가 되고 모이면 화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한테 아주 칭찬을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대답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사흘만 쓰시겠다고 그래서 잠깐 빌려드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오랜만에 한번 쪼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부활신앙 미리 보기입니다. 31절 말씀 앞에 보면 미리 본 고로 이런 말이 나오죠. 미리 본 고로.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쓰다 보면 어떤 문서를 인쇄하기 전에 그 인쇄 기능의 한 옵션으로 있는 겁니다. 종이에 문서를 인쇄하기 전에 어떻게 인쇄가 될지를 컴퓨터 화면으로 미리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하면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재편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도 미리 보기가 필요하고, 사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기의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 신앙 미리 보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들인데 3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죠.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들은 부활 이후의 증인이지만 부활 이전에 있었던 아주 유력한 증인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25절 앞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을 앞서 살았던 혈통으로는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데, 다윗은 10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미리 보았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바둑 고수들은 미리 보기 능력자들입니다. 바둑 고수들은 대마가 잡히는 위기 속에서도 침착합니다. 그리고는 이 손을 턱에 고이고 바둑판을 응시하죠. 뭘 그렇게 보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둘 경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를 다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 머릿속으로 앞으로 전개될 돌들의 방향을 미리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둑을 잘 두십니까? 바둑은 잘 두는 사람들이 단이고 잘 못 두는 사람들은 급이고 1급부터 18급까지 가는데, 저는 바둑을 초등학교 때부터 둬서 지금 18급입니다. 저한테는 미리 안 보여요. 바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보이질 않는데, 그런데 고수들은 그걸 본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 같은 하수들은 고수가 두는데 손 따라 두다가 지는 거고, 고수들은 이 하수가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알기 때문에 미리 보면서 판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 믿음을 미리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지금과 장차 사이에서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어떻게 될지를 보는 미리 보기의 능력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둡고 고통에 매여 있는 우리들, 그러나 장차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회복된 일상 속에서 더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더 큰 영광 돌려드리게 될까를 미리 보는 지혜가 필요한 이때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른 이들과의 어떤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미리 보기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이 위기 속에서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부활신앙 미리 보기에 지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삶의 하수, 인생을 아마추어처럼 사는 그런 허물을 벗어 던지고 하늘의 소망 바라보며, 아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일에 믿음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내 삶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구나. 그 부활의 믿음을 미리 볼 수 있는 삶의 고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 그 당시 부활의 증인들 어떤 분들이었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와 11사도, 12명의 사도가 첫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유다의 빈 자리를 마띠아로 채워서 12사도가 된 것이죠. 이들은 예루살렘 성내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부활의 증인, 이들은 부활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 이후의 증인이지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믿음이 장차 유대 민족들 가운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능력이 될 것인지를 미리 보기 하는 사람들이
이 12사도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부활을 그냥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 부활의 이 사건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미리 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명의 증인들이 부활을 증언하면서 아주 유력한 다윗이라고 하는 1000년 전의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미리 보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바둑의 18급 같은 하수가 아니라 뭐 바둑으로 치면 프로 9단 10단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경지에 능력이 있었어요. 1년 후도 아니고 100년 후도 아니고 무려 1000년 앞을 내다보는 선지자, 그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래놓고 니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니은은 시편 16편 8절 이하, 이렇게 성경 아래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본 부활신앙은 어떤 것이었나요? 1000년을 앞당겨 본 부활신앙,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1000년 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면서 부활신앙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은 1000년을 앞당겨 보는 부활의 미리 보기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항상 내 앞에 계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가? 25절 중간에 보면, 이게 시편 16편 8절 중간 이후 말씀인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이죠. 부활 믿음 1000년을 앞당겨 본 미리 보기를 우리도 미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이 영적인 고독을 느낄 때에 우리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부활의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은 낯선 이웃처럼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셨고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엠마오가 아니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구나, 인생의 방향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의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중심으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허기에 지친 제자들, 그들에게 구운 떡과 물고기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그 배신의 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부끄러움으로 위축돼 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 첫 시대의 12명도 처음에는 증인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증인 삼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1000년 전에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미리 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 떠서 보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1장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가장 피곤할 때, 우리가 가장 갈급할 때,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우리가 가장 방황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도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과 육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말씀을 풀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은 논쟁거리가 아닌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부활 가지고 논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부활은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주님은 늘 흔들리기 쉬운 우리 삶에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십자가와 멍에를 통해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부활의 주님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생명의 용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55절 이후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론은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한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 아유 이게 뭐 내가 노력하고 애썼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네, 그래서 마음이 허탈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게 될 때를 소망하고, 이 모든 일들 부활 신앙의 미리 보기로 늘 소망을 보시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1000년 전 다윗이 본 부활 신앙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죠. 하나님은 이 외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사망에 남겨두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 사건이 있기 1000년 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엄청난 사랑, 그것이 부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봤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이 봤던 부활신앙 미리 보기,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매여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저지난주에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형벌과 같은 이 코로나19 좀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형벌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형벌 같은 질병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제 마음속에 형벌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도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질병을 통해 더 거룩한 삶을,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었던 죄의 습성들을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 모든 얽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고 풀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기에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얽매임에 내어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생기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이탈리아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감동의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죠. 주세페 베라르델리 신부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2살이셨대요. 서양 나이로 72살이니까 우리 나이로는 73이나 74 되셨겠죠. 이분이 3월 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조금 일찍 입원을 하셔서 이 신부님에게는 그 인공호흡기가 배정이 됐었답니다. 그런데 의료 설비나 의료 장비가 굉장히 부족했던 그 병원에 다른 환자들은 호흡기가 부족을 해서 사경을 넘나드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부님이 말이죠, 주위의 만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공호흡기를 다른 환자에게 양보했다고 합니다. 그 호흡기를 양보했기 때문에 자가 호흡이 가빴던
이 주세페 베라르델리 신부님은 결국 그 이튿날 운명하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고귀한 사랑이요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신부님의 사랑과 희생 정신만은 믿어라. 그리고는 이 신부님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행하거든 그 행함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인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어디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지불식간에 감염시키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우리가 다시 사랑함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서구 사회가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태리나 스페인에서 그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70대 이상 고령자가 희생하신 분의 80%라서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대책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반대가 뭡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태리나 스페인에서 사망자의 80%가 70대 이상인데 만약에 그게 반대가 돼가지고 20대 이하, 10대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희생자의 80%였다면 부모 세대는 무슨 수를 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서 지금 어른들이 돌아가시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게 대책이 없다 그러지, 이게 만약에 뒤집혔으면 어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들을 살렸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 미리 보기는 지금 모두가 다 미워하는 것 같고 모두가 다 자기 욕심 차리는 것 같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사랑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손 내밀고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부활 신앙인 것이죠. 천년을 앞서 보는 부활의 증인도 있고 부활 사건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는 부활의 증인들도 있지만 우리들도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앞당겨 본 부활 신앙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 내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표현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 부활신앙 앞에서 부활신앙이란 생명의 길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건 내 결단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이 보았던 부활신앙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보여주시고 부활신앙은 그 생명의 길 가는 것인데 그 생명의 길이란 다른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좁은 문의 길, 협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 찾는 사람이 적은 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좀 장사를 해도 잘 되는 장사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려면 생명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는 이 좁은 길 발견해가지고 그 좁은 길로 가야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좀 상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할 텐데, 그런데 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많이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어떨 때는 이 성도님들이 어려운 중에 덜컥 무슨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투자를 했대요. 왜 앞뒤 안 가리고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괜찮다는 말을. 여러분, 내 귀에 그 말이 들렸을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해주겠어 나한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니, 이 세상 욕심 미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게 요즘 좋대, 그게 잘 된대, 그 나한테 그 들려올 때는 이미 그거는 아무런 신빙성도 없고 가치도 없는 소문에 불과한 거거든요. 레드 오션, 블루 오션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레드 오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경쟁이 하도 심해서 레드 오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반대로 블루 오션은 생명의 길, 그리로 가는 사람이 없어서 적어서 경쟁조차 없는 분야가 블루 오션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면서 뭐 같은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블루 오션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생명의 좁은 길, 믿음의 좁은 길, 부활신앙.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은 부활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신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하여 가기가 두려워지지만 결단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몫이구나 하는 것을 3000년 전 다윗은 이미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탕 껍질 까서 내 입에다 쏙 넣게 그렇게 만들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다른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좁은 길을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 길로 갈 때 주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나를 반드시 살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3000년 전에 믿음의 고수 다윗은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3000년 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주 이리저리 꼬이고 엉망이 되어 있는 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사랑의 믿음으로, 그리고 좁은 길을 함께 가며 그 부활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시점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본 1000년 전의 부활 신앙,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본
부활 신앙의 미리 보기, 그 능력을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펼쳐 미리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한숨 쉬고 혹은 한숨 돌려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부활 신앙, 미리 보기의 소망이 다시 확인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시대에 부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보여주시고 좁은 길 보여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임마누엘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절 후렴 부르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요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드리신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리오니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 힘입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세상 살기에 시세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 마치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 같은 험한 발걸음들마다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좁은 길에서 반드시 생명의 열매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가 이렇게 늘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또 이번 주는 주일 오전 예배 1, 2, 3부 기본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소망은 앞으로도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계속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 연속 이틀, 22명 연속 이틀, 그리고 어저께는 18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진정 추세로 가면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보건 수칙을 잘 지켜서 드릴 예정입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면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일부를 1차적으로 회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 진정이 되면 주일 공동 식사가 가능해질 때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합심 기도회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대충 한 3단계 정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새벽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예배를 회복할 예정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든 기도, 헌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를 다시 일상으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 작업에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마친 후에 그 의자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제와 티슈로 앉으셨던 자리 소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봉헌하신 헌금 입금해 주실 때에 그 이름 뒤에 그 헌금의 종류를 한 글자나 두 글자로 표시해 주시면 재무부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복자 권사님 서울 웰튼 정형외과에서 무릎 수술 받으시고 아주 경과가 좋으시다고 합니다. 홍규환 집사님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폐혈증 증세가 있어서 조금 체온이 높다고 합니다. 그 염증 수치가 좀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이었는데요. 많이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주보를 보는데 좀 감동이 되는 것은 부활절 감사헌금 이 명단이 그득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부활 감사헌금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송 1절과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괴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두움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눈과 비를 만든 주 너희 아픔하노라. 너를 사랑함으로 울었노라. 굳은 마음 녹이고 사랑 심어주리니. 나의 말씀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 미리 보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